완성된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완성된 사랑의 십자가. 완성된 사랑의 십자가. 사랑이 더 붙어야 되는데. 완성된 사랑의 십자가 사랑. 그렇게 붙어야 돼. 완성된 사랑의 십자가 사랑. 완성된 사랑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먹었으며 인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먹으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며 네가 죽고 인류를 살려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달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 다 같이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 이 율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율법은 사랑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 다 같이 율법은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뭐가 강해지냐면 율법이 강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이 강해진다. 그건 뭐냐?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를 더욱더 뭐라 그럴까? 억압을 하죠.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랑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괜찮아 해도 돼. 아니야, 하지 마. 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학교 가고 저녁에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치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넌 내 눈에 보이는데 와 있어라. 이거야.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억압이라 이거야. 아빠 내가 하는 대로 놔둬 좀.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서든동 개울가에 가지 마라. 저쪽 학교에서 멀리 벗어난 곳은 가지 마라.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마라. 어디야 오락실에는 가지 마라. 만화방에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억압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면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억압이다. 율법이고 억압이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을 만나보면 저 자식이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게 저러냐고. 자식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람을 너무 억압하고 사람을 막 못살게 군다고 뭐 집이 감옥이냐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야. 근데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게 되고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 받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하든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해서 주신 거라 이거야. 사랑해서 주신 거야.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사랑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뭐냐? 뭘로 나타나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 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먹지 말라니까 굳이 가서 먹고서 죽었어. 하여간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게 중2병이잖아요. 중2병. 중2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치료약이라도 있는데 중2병 걸리면 약도 없어. 지멋대로야. 사랑한다고 하는데 쟤는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맞아. 그게 중2병이야. 중2병 걸린 사람 있어요? 약도 없어. 그거는 약도 없어. 그거는 그냥 부모가 죽어야 돼. 중2병은.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굳이 먹고 뒤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강화된 법을 주는 거야. 그 근처에 아주 가지 못하게. 아예 선악과가 여기 있다면 저 나무가 선악과라면 아예 여기서부터 멀리서부터 아예 막 담을 뺑 눌러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쳐놓고서 해가지고 아예 저걸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게 법이야. 왜? 저 근처에 갔다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그냥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게 막 막거나.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법을 하나만 줬다가 그 다음에 법을 줄 때는 법을 10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10개. 10개를 줘가지고 아예 이게 아예 그냥 더 격급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요. 먹고 죽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마라. 십계명 범하지 말아라. 그 범하면 죽는다. 하고 더 둘러 쳐버렸어요. 그거에서도 10개를 줬더니 10개도 빠져나갑니다. 10개도 빠져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강화해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어버렸어. 613가지. 몇 개? 천지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다. 613개. 하드 하나씩 먹으세요. 기침 나오는 사람 먹지 마세요. 김교선이 사다 놓은 겁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하드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브라보콘 먹어, 교선아. 자, 613개의 그 율법이 나중에는 막 2000여 개가 넘는 법으로 변해버렸어요.
법이 막 파생돼서 더 많은 법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많은 법이 생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법이 막 한 2,000여 개가 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법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율법을 벗겨내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아무리 지켜도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전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 율법을 다 벗겨서 나에게 다 맡겨버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본인의 몸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본인의 몸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 십자가는 십계명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위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너는 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을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거기서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아들을 가서 죽어라 했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걸 순종하는 것. 근데 그걸 누가 순종하느냐 이거야.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뭐하는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게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중에 인류의 죄를 짊어져라 그랬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져라. 다 같이 인류의 죄를 짊어져라. 그 인류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죽으신 것, 사랑을 위로 사랑을 이루시고 옆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같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사랑이 완성되었다. 율법도 완성되었고 사랑도 완성되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데 사람이 이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인류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 두 개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지켜줬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지켜줬다. 자, 13장 로마서 13장 8절 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시작.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하, 율법이 완성되었고 사랑이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이 완성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완성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완성되었다는 것은 완전해졌다는 것,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완전해졌으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제자들의 사랑. 다 같이 제자들의 사랑. 자,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위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50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요. 50대 1 정도. 대단하죠.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5천 명 정도 있는데 50대 1을 뚫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는 거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50대 1로 들어왔어. 바리새인이야. 아주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리새인 많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아하,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율법을 완성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고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사랑의 길을 보여줬으니까 아하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나도 그러면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순교의 길이다 이 말이야. 순교의 길. 순교의 길만이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따라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순교의 길이다. 순교의 길이다. 쓸데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퍼다가 먹이는데 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살려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막 가가지고 저들에게 퍼서 예수의 살과 피를 퍼서 먹이고 막 그러다가 못 먹이게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아하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길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순교하세요. 순교는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 그럼 어떻게 다 순교를 하느냐? 누가 죽여줄 사람이 있어야 순교를 하지. 누가 좀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순교하게. 그러나 지금의 순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막 예수의 살과 피인 이 복음을 저 세상에 앉아서 안 받아 먹겠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갖다가 먹이고, 오전의 말씀처럼 조인규 목사님에게 그 여고생에 가서 안 먹겠다는 데 갖다가 자꾸 퍼먹이는 거야. 퍼먹일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거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나에게서 내 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자꾸 먹어라. 빵을 갖다 주고 하드를 갖다 주지 말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퍼먹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퍼먹여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퍼먹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여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먹겠다 그러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먹겠다 그러겠죠. 안 먹겠다고 할지라도 여고생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살과 피를 갖다가 먹이듯이 자꾸 먹여주는 거야. 제비가 벌레를 물어다가 그 자기 새끼들에게 갖다가 자꾸 입에 갖다가 쓱 집어넣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내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말씀을 들고 가서 자꾸 입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자꾸 집어넣어서.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그것이 제자들의 이웃사랑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들의 이웃사랑을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된다. 다 같이 제자들의 이웃사랑을 따라서 해야 된다. 밥은 굶어도 가서 먹여줘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줘야 된다. 예수의 복음을 먹여줘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라고 했다고 그게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사랑은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고 인류애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류애의 사랑이 아니고
그런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고 빵을 주고 굶는 자에게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줘야 된다. 예수를 줘야 된다.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성을 꽉 포위를 했어요. 막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성에는 이제 포위가 됐으니까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 안에서는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집 말도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똥 한 움큼에 뭐 얼마씩 막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비둘기똥을 왜 사느냐? 비둘기똥을 갖다가 물에 갖다 살짝 씻으면 콩이 나오고 거기에 저 옥수수가 나오고 보리쌀이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해서 그걸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밥을 해서 죽을 써가지고 식구들끼리 먹는 거야. 그게 비싸.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막 네 자식 오늘은 네 자식을 내놔라. 잡아서 우리 나눠 먹자. 내일은 네 자식을 내놔라. 네 애기를 내놔서 네 애기 잘 잡아서 삶아 먹자.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4명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성 밖에 산다는 것은 대부분 몸에 병이 있어서 문둥병 같은 병이 있어가지고 성 안에 못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성 밖에서 조금씩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람 연합군이 확 포위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는 어디 가도 죽는다. 어디 가도 죽는다.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가 구걸할 데가 없구나. 차라리 그러면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아람 군대에 가서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 좀 하자 하고 이 4명의 거지들이 그 아람 군대를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안 나와. 그래 안을 들어가 봤어요. 안을 들어가 봤더니 당나귀도 그대로 있고 낙타도 그대로 있고 쌀도 그대로 있고 금덩어리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거야. 다 버리고 도망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서 이 아람 연합군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거지들이 가서 아람 군대 가서 쌀을 막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갖다가 숨겨놓고 또 와서 또 쌀이 있으니까 또 갖다 숨기고 옷도 갖다가 숨기고 금덩어리도 갖다 숨기고 야 우리 낙타 타고 다니자 막 낙타도 끌고 가고 다 숨기고 나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끌어다가 숨겨도 이거 다 숨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러자. 그래서 4명이 가가지고 성에 가가지고 막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저 아람 군대 저 아람 군대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서 저기 거 가서 노획해서 갖다가 먹으세요. 굶지 마세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어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배가 턱턱 먹고 우리 갖다 감추고 막 생명이 넘치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우리는 시컷 먹어진 은혜를 시컷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 거지들처럼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큰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줘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운반해줘서 저들을 먹고 살게 해줘라. 예수의 살과 피를 저들에게 운반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굶주린 영혼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열심히 받아가 먹이는 십자가 이웃사랑이다. 다 같이 십자가 이웃사랑. 이 십자가 이웃사랑. 이 십자가 이웃사랑. 이게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박애주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어떤 박애주의적인 사랑.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어도 일단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야 돼. 그것이 우리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 예수의 사랑을 퍼먹여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웃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각자가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힘들지요. 사랑을 하다가 힘들고 이웃사랑하다가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고 집어 던지고 싶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라. 영혼들 돌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자식도 아니고 영혼들 돌보는 것이 참 혼자 교회 오면 참 편합니다. 혼자 교회 오면 참 편하죠. 근데 뭐 하나 달고 오려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한 사람 전도했어. 그럼 그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오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내 혼자 교회 가봐 막 그냥 밥을 몇 분까지 먹고 딱 간다. 아주 그냥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딱 가면 딱 맞는다. 근데 전도한 사람 데리고 교회 가려면 그게 그렇지 않지요. 전도한 사람 데리고 교회 가려면 일찍 밥 퍼먹고 그 한 30분 전에 먼저 거기 찾아가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네. 열받아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얼른 씻어 가자 그러면 이제 막 그때 일어나서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면 느기적 다 했어. 아니 아직 그리지도 않았어. 그 막 속이 막 터져. 난 가야 되는데 그럼 느그적 하고 늦게 그리고 신발도 빨리 신으면 얼마나 좋아. 천천히 신다가 이거 아니야 다시 집어넣고 딴 거 꺼내서 신고 여기선 기다리는 사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타 막 빨리 하자. 그렇다고 또 막 성질 낼 수는 없잖아. 성질 내면 안 가 그럴 테니까 열받아 막 살살 달게 가지고 또 해가지고 얼른 가자. 이게 이제 딱 끼고서 가려고 하면 부지런히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옆에 달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 막 힘들죠. 나는 여태까지 예배를 늦어본 역사가 없는데 데리고 가려니 이미 시간은 5분 지났네. 속은 막 부글부글 타네. 그것도 발걸음이 빠르면 금방 갈 텐데 안 가. 그러면 막 이제 예배를 이미 늦게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들어와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뒤에 가서 앞에 저쪽 앞 중간쯤 가자 그러면 안 간대. 뒤에 앉지. 또 열받는 거예요 또. 그 뒤에라도 앉으니 얼마나 고마워. 뒤에 또 같이 앉아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거죠. 참 힘든 문제. 애기 하나 키운다고 보면 돼. 열받아. 애기 하나 키울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애기 하나 키울 때 얼마나 남자들 못 키워요. 성질나서 때려 죽여버리지. 남자들 못 키웁니다. 진짜. 애기들 갖다가 이거 뭐
뭐 공부, 뭐 한글 공부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거 성질 나서 못 시켜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한테 아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열받아서 못 합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야. 또 조금 더 아빠 이거 뭐야? 또 이거야. 또 조금 있다가 또 아빠 이게 뭐야? 이거야. 아 그걸 알을까? 근데 엄마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아이고 잘했네. 남자들은 딱 보고 10번, 100번째 참았어. 집어쳐! 집어쳐! 가자! 그러면 가서 아빠가 그랬어! 엄마! 마누라한테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남자들한테 이게 아기를 안 맡긴 거야. 반 죽여버려. 남자들한테 맡기면 막 두들겨 패지, 막 집어 던지지, 막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전도도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다 잘하잖아요. 얼마나 그 아기 키우듯이 해야 된다고 막 그거.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영혼 하나를 구원시키면 그 상급이 천국에서 제일 큰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일 큰 거예요. 아니 쉬운 것 같으면 상급이 뭐하러 그렇게 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힘드니까 큰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을 맛보면 남자들도 이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남녀가 없으니까 그 영혼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인내냐 이거.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빠버리고 싶지. 그죠?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받아버리고 싶지. 그냥 기밀처럼 빡 받아버리고 싶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영혼, 나에게 맡겨준 영혼,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되질 않는다. 자식이 그냥 크냐? 목숨과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는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도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다 같이 우리도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각자가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사랑을 완성하는 기본 조건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기본 조건이 성령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하는 사랑은 아무리 고결해도 그것은 박애주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박애주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면 내 자식, 내 핏줄이라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나 이 박애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 평등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평등. 인종과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서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박애주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박애주의 사랑은 기독교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박애주의 사랑은 바로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대단한 거죠.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사랑, 우리는 예수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예수의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은 성령에 이끌려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죽도록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나눠주어야 된다. 영혼들에게 나눠주어야 된다. 자꾸 나눠줘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 어디서? 영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때. 빵이나 비스켓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줄 때. 예수의 복음을 나눠줄 때. 다 같이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전해주다 보면 자기 살리려고 막 까닥 퍼다 먹이는데 안 먹는다니까 막 그래요. 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안 먹으면 죽는다. 먹여야 된다 얘야. 먹어야 된다. 안 먹는다니까 하고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빡빡빡빡 찢어 빡 버리고서 간다고. 그러면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싶지만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지옥 가게 놔둬! 그러고 한다고. 발버둥 치는 거. 중2병 걸린 애들처럼. 중2병 걸린 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막 놔둬! 막 그냥 내 멋대로 하게 놔둬! 막 한다고. 근데 어미는 그게 아니잖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하듯이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모르고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를 퍼먹이고 예수를 먹여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을 완성한. 결혼이 사랑을 완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퍼먹이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하다가 막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미쳤지? 왜 전도를 해가지고 저런 걸 내가 살려보겠다고 이 짓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미쳤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년이야. 막 해가면서 또 조금 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또 가서 또 전해. 그럼 또 막 욕하고 막 지 살라고 하는데 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냐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살려내야 된다. 그래도 살려내면 나중에 사과 한 박스 사들고 온다고. 사과 한 박스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해 놓으면 그가 감사할 날이 온다. 자식을 키워놓으면 어느 날 규율에도 한 박스 사들고 올 때 키워놓은 보람을 느끼듯이 영혼도 살려놓으면 그렇게 막 살릴 때는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덤비고 막 이러더라도 그를 살려놓으면 나중에 키운 보람이 있다. 키운 보람이 언제 그 보람을 느끼냐?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을 보고
너 때문에 네가 핍박해줘서 고맙다. 잘 안 믿어줘서 고맙다. 늦게 믿었지만 잘 안 믿어줘서 고맙다. 천국의 상이 이렇게 쌓여서 너 때문에 고맙다. 너는 그러니까 저 변두리 가서 살아. 그래도 천국에 가서 전부 다 중심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예, 다 그래도 거기서는 끌어안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랑, 십자가가 완성된 율법, 사랑이 완성된 그곳에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몸에 절여져야 된다. 내 몸에 장아지 박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몸에 장아지로 확 간장에 절여지듯이 확 사랑에 절여져서 그냥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줘도 또 짭짤한 게 또 남아 있어. 사랑을 주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 완성된 율법,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퍼다가 옮겨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